찬양대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꼴을 얻기도 하고 풍성이 얻기도 하고 생명을 얻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살 때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아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지혜와 용기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오늘도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음의 축복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데 크게 세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피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주먹 불 건지고 태어나지만 결국은 죽을 때 다 손을 펴고 죽어요. 죽을 때도 일으키고 죽는 사람 없습니다. 다 손을 펴고 죽어요. 다시 말하면 인생에 우리가 시작은 거창한 꿈속에 시작하지만 결국은 다 손을 펴고 죽는 피조물이요, 그것도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을 떠나서 풍성함을 잃어버린 죄인으로 살다가 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사람은 아담과 뿐이고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의 형벌 가운데 죽고 영원한 영원인 지옥에 가게 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몸으로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하여 우리의 죄악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어서 죄인에 불과하고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의인이라고 봐주신다.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봐주신다. 여러분 이렇게 파란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파랗게 보일 거예요. 노란색 안경을 끼고 보면 세상이 노랗게 보일 거예요. 빨간색 안경을 끼면 세상이 다 빨갛게 보이겠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통해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예수의 보혈 때문에 예수가 우리를 다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 우리를 볼 때 의인이다 이렇게 봐주신다. 실제로 여러분 일주일간 살면서 걸어가고 무릎게 사셨습니까? 어떤 면에 보면 우리는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우리 욕심만 생기거나 또 우리가 죄를 생각하거나 죄를 짓고 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아니 우리보다 더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옳게 사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보시면 다 죄인이에요. 우리 교회에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우리 살거나 다 죄인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봐주신다. 그 신학적인 용어로는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는, 성도란 말은 영어로 saint예요. 성도라고 번역하지 않고 일반 세상에는 성자라고 번역하죠. 여러분이 다 성자가 돼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죄인 우리가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인이 될 뿐만 아니라 거듭난다. 나오는 하나님이 나오는 우리가 뭐가 되겠죠? 신자가 되겠죠. 그때는 믿을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일컫는 신, 가스, 쌍이 되겠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자녀가 되는 새로운 신분을 우리가 얻게 된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게 성경의 핵심이고 골자예요. 뭐 수많은 인물이 나오고 수많은 사건이 있지만 그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혹은 그것들을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는 과정이었고, 진짜 핵심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된다. 여러분, 우유가 변질되었어요? 변화되었어요? 우유를 따라서 오래 놔두면 변질돼요? 변화돼요? 변질된 건 썩죠? 우리는 변질이 아니라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거울로 보시면서 맨날 화장만 고치지 마시고 머리만 빗지 마시고 가끔 물어보세요. 거울에 비치는 그 사람 보고 너는 누구냐 물어봐 주세요.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는 누구냐? 도둑놈이다, 살인자다, 범죄자다. 교도소에서 있는 사람이 가끔 거울을 보면 너는 누구냐? 너는 죄수다.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나 이런 신분을 얻게 됐다. 이런 변화를 갖게 됐다. 할렐루야. 이걸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또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고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갈등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천국의 상속자,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뭐 대한민국 백성이 그치지 않아요. 예. 미국 사람들은 전 세계에 지금 패권국가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대단하죠. 예. 근데 우리는 무슨 대한민국 시민권, 미국 시민권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나라는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고 미국은 트럼프 씨가 지금 대통령이어서 나라를 다스리지만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리고 나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빠가 다윗은 이런 시를 쓴 적이 있어요. 내 부모는 일찍이 나를 버렸지만, 다윗의 아버지가 버렸나요? 이새가 다윗을 버렸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죽었다고 해요. 돌봐주지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우리를 돌봐주실 거예요. 우리가 해보지만 아버지 되고 아빠 되고 엄마 되고 해보지만 어떻게 우리 자식들을 내가 다 돌봐줄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시고, 할렐루야.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사람이다 하는 자기 아이덴티티를 꼭, 자기 신분을 꼭 기억하시고 사시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천국의 상속자 삼으시면 우리 안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우리를 교통하게 해주신다. 감동해 주신다. 지난주 가르쳐 주신다.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오늘 우리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에 성령이 오셔서 어떤 소욕을 일으킨다. 소욕이란 말이 한문인데요.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부추겨서 뭔가 하고 싶은 마음, 뭔가 꿈을 갖게 하고 생각을 하게 하고 거기에 마음이 쏟아붓고 마음이 가게끔 만든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 물이 있어요. 여기 물이 있지만 지금 제가 안 마시잖아요. 근데 제가 몸에 갈증이 생겨서 이 물을 마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생각과 마음이 생기면 물을 마신다. 여기 물이 없으면 이 물 말고 다른 데라도 찾아가서 물을 마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떤 생각, 마음을 불러일으킨다. 성령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고 어떤 일을 하고 싶고 누구를 만나고 싶고 이 인생의 목적을 무엇으로 갖고 어떻게 살아갈 건가, 우리 마음에 늘 성령이 어떤 소욕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소욕이 우리 육신에서 필요와 육신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먹고 마시고 배설하는 거죠. 더 많은 걸 소유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욕심이 많으면 그걸 성경 뭐라 하면 탐욕이라고 해요. 탐욕. 더. 뭐든지 더. 이걸 우리가 성경에서는 육신이 요구하는 것을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육신은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우리 다 안 봤지만 19절부터 쭉 육신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육신이 결국 무엇을 이루어내는가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이든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담과 투기함,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결국 이런 데 간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은 결국 이리로 간다는 거예요. 결국 이리로. 우리 요즘 우리가 잘 보고 있죠. 인간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결국 인간이 무슨 말로 미화를 하든지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간다든지 어떤 말을 한다든지 결국은 이리로 간다. 결국은 이리로 가더라는 거예요. 네. 그가 대통령을 했든지 도지사를 했든지 무슨 연출가가 됐든지 무슨 뭐 감독이 됐든지 교수가 됐든지 목사가 됐든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결국 가는 것이 이거더라는 거예요. 육체의 일이 뭐뭐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으로 가더라. 더러운 것, 호색, 이건 다 성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한 것들이다. 어때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가 뭐 교수님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무슨 도지사가 됐든 결국 뭔 일을 하던가요? 이런 거 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를 추구하면 결국 일이 가는 거예요. 겉에 말은 어떻게 하든 무슨 목적을 갖고 살든 결국은 일이 가서 끝나는 거예요. 돈이 많든 적든 지식이 많든 적든 이거 이상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무슨 뭐 야당이기 때문에 그렇고 여당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 육체를 따라 살면 다 이리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의 소욕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떤 것으로 불러일으키느냐. 이제 갈라디아 5장 22절부터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아들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또 어떤 것을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일으키느냐. 의롭고 거룩하고 이 세상의 찰나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도록. 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가르쳐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상담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보혜사라고 하는데 그 보혜사 이름이 상담자, 인도자, 도와주는 분, 곁에 계시는 분, 내 속에 계시는 분,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목적을 달리해주신다. 그렇게 삶의 목적을 달리해주시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어떤 변화를 주시느냐 하면 우리의 삶의 태도와 언어와 또 우리의 삶에서의 행동들이 바꿔진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면 그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어떠하다. 우리 마음과 생각에 따라 달라집니다. 겉으로 우리는 포장을 할 수 있지만 마음과 생각이 내가 뭐를 추구하면서 하느냐, 마음과 생각이 나는 육체를 따라서 하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와 도와주심과 소욕, 뭔가 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그것을 따라서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네. 결국은 그리로 가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네 안에 성령이 있지? 성령이 네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뭔가를 하고 싶도록 마음을 주지. 여러분 세상에서 반짝이는 것 좋은 거 보고 있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그거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 안에도 우리 스스로 그것을 갖고 싶어요. 백화점에 가서 좋은 걸 잘 쳐다보고 있으면 갖고 싶어요? 아니면은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해요? 갖고 싶어요. 견물생심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령의 말씀을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면 이렇게 육체의 일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간다.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도와주신다. 자, 여러분 말씀 물어보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으로 삽니까? 누구 도움받고 삽니까? 나이가 어릴수록 부모님이 도와주고 선생님이 도와주고 누가 도와주죠? 믿음이 연약할수록 믿음이 좋은 분들이 기도해주고 말씀 가르쳐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죠. 재정적인 실력이 없어서 내가 내 인생 스스로 살 수 없으면 요즘은 정부에서도 도와주고 이웃들이 도와주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월급쟁이가 다 세금 내가지고 그 돈으로 도와주고. 네. 나라에서 준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나라 대통령이 줘요, 장관이 줘요. 다 세금 내서 하는 거죠. 내는 사람은 섞빠지게 내는 거예요. 받는 사람은 작다고 난리고. 그런 거. 하여튼 누군가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나는 독립할 수 있다. 내가 벌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줄 수 있다. 그런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자기 힘이 없어서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든 나라를 통해서 도움을 받든 누구를 도움을 받든 도움을 안 받고 내 힘으로만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뭐가 있어요? 돈 버는 것만 내 힘으로 벌 수도 있지만 집에 오면 아내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자라고 도움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기가 돈을 벌어도 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 도로를 깔았습니까? 그것도 돈 얼마나 냈습니까? 근데 우리는 돈 몇천 원 내는 게 비싸다고 그러면서 여기서 몇만 원, 만 몇천 원 내면서 제주도 목포도 가고 부산도 가고 그거 깐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깐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그 도로를 깔았어? 이 교회 건물을 여러분이 지으라면 여러분이 이 건물을 얼마나 지었겠어요? 우리는 누군가의 다 도움을 받고 살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시고 다 같이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알아요.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우리 육체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 결과하는 것이 무엇인가. 19절, 20절, 21절에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라.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라. 성령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속에 계셔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러 나오고 수요일에도 나오고 금요일에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가정에서도 예배드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마다 말씀과 함께 성령을 역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내가 너를 도와주마.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살겠어요? 도움만 받고 살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겠어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시고 우리의 말을 바꿔주시고 태도를 바꿔주시고 행동을 바꿔주시고 인생의 목적을 바꿔주신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라. 예수 믿으면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의무가 아니고 특권이에요.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까 인도해 주시니까 도와주시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라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살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를 그에게 또 하나님 우리 안에 와서 하신다.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것은 내 마음에 위로를 얻거나 내 마음에 무슨 하고자 하는 일을 그분이 도와준다가 아니라 결국 하고자 하는 일을 해도 결국 인생은 다 이런 것으로 끝나요. 영웅, 호골 다 영웅, 호골, 위인, 절세기, 위인 다 끝난 인생은 이렇게 끝나요. 근데 이것이 아니고 육체의 일을 추구하면 이런 것이고 성령의 일을 추구하면 이런 사람이 되고 이러이러한 능력을 갖게 되고 이러이러한 일을 하게 되니까 성령의 우리를 도와주시고 왔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아라. 자, 오늘 아침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 성령이 도와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셀 모임 같은 거 갖거나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누구인가를 한번 나눠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천국의 상속자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교회의 신랑인데 나는 교회가 돼서 신부가 되고,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할렐루야. 그런 신분으로 사는데 나보고 그걸 살아야 되나면 못 살아내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도와주신다, 가르쳐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서 우리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서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일, 우리를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일을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생각이 나게 하시고 우리의 목적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언어가 바뀌어지고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 행동이 달라져서 진짜 거룩한 성도로 살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통통한 인생이 된다. 천국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사시기를 바라요. 욕심을 따라 살고 육체가 요구한 대로 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이 말씀하셔요. 이렇게 설교 들을 때 성령이 지금 우리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역사해 주셔요. 성경을 읽고 예배를 자주 드리고,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 실패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면 결국 이렇게 가요. 결국 요즘 잘 보잖아요. 이거는 뭐 우리나라가 얘기가 아니고 미국 얘기만 아니잖아요. 지금 요즘 얘기만 아니잖아요. 옛날에 무슨 영의정 좌의정 무슨 원님 뭐 방귀나 끼는 사람들은 마누라를 몇 명씩 다 데리고 살았어요. 공식적으로 누가 시비하면 본마누라 시비하면 시샘한다고 뭐라고 하고 한 집에 여러 여자를 데리고 살았어요. 이슬람교는 어떻습니까? 이슬람교는 공식적으로 8명까지 아내를 얻을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담 하나에다 하와 하나 만들었지 아담 하나에다가 하와를 10명 만들었습니까? 3명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무슨 뭐 인권이니 뭐니 하는 것도 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지. 옛날 어디 유교가 그걸 말하고 이슬람교가 그걸 말합니까? 공산주의가 그걸 말합니까? 다 성경에서 나온 거지. 그런데도 또 성경을 안 믿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부정하라고 그러면 정말 웃기죠.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면서. 아니 유교가 옛날에 유교 글 많이 읽었던 사람이 마누라 하나 데리고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해요. 행복하게 합니다.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가지 않고 그 길은 결국 멸망의 길이니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형통한 길로 승리하는 길로 온전한 길로 간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우리도 다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는 동안에는 육체의 욕망이 끊이질 않아요. 우리가 죽어야 육체의 욕망이 끝나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말씀을 봐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다윗과 같은 사람도 나중에 올라가서 왕이 되고 승승장구하고 해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그 애는 전쟁에 안 나갔어요. 장군들이 대왕마마 나오지 마세요.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낮잠 자다가 결국 나와서 보니까 밧세바가 보여가지고 근데 왜 또 밧세바가 대낮에 빨가벗고 목욕을 해요. 그 어떤 사람은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했다고. 어쨌든 밧세바 사건으로 다윗의 가문이 풍지박산이 나는 거예요. 다윗 같은 사람도 그래요. 모세가 같은 사람도 하도 백성들이 그렇게 치 받으니까 나중에 화를 내고 지팡이로 한 번만 가리키라고 그러는데 막 쥐어 패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화를. 다 그런 거예요, 인생이라.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생은 다 그래요. 그건 뭐 상하, 무슨 고하,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지식의 유무를 막론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육체를 가져서. 그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진정한 의미의 승리와 행복이 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 할 것 있나요? 네, 다 똑같아요. 인간.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 정도의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똑같아요. 육체의 현저한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현저 분명하다 그것은. 근데 결국 그렇지 않고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가면 성령의 열매는 이런 것이다.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중독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것이다. 할렐루야. 네. 25절 한 절 읽고 우리 말씀하시고 갈라디아서 5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 그 길은 거룩한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행복한 길이요 형통한 길이요 천국에서 영광과 상복을 얻는 길이고 이 땅에서도 영광과 존귀를 얻는 길이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에게 축복해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을 따라 삽시다. 할렐루야.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주고에 있는 대로